구원의 파도치는 영광 시리즈 53번째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 함께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마지막 영화라고 하는 주제를 지금 세 번째로 다루고 있죠. 영화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부활체를 믿는 것은 그날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을 살고 오늘 가운데서 그날을 누리는 신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영화에 대해서 영화가 개별적이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받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역사적으로 국가 단위의 집단 개종이라는 것이 서기 496년에 처음 시작되게 됩니다. 굉장히 그리고 다분하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한 군주가 클로비스라고 하는 그 부족장이 회심을 하고 개종을 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부족 전체가 그리스도의 문화, 기독교 문화로 편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여길 수밖에 없죠.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그냥 편입이 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신앙적 결단과 관계가 없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형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입장이야말로 근대 이후에 특히 실존주의 사상의 확장 속에서 나타난 이해이기도 해요. 항상 그 구원이 개인적으로만 이해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구원을 공동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동체적인 구원은 아까 앞서서 말했던 집단 개종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죠.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어느 누구도 공동체가 가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홀로 구원받을 수는 없으며 나아가 구원받은 이들은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살아야만 한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구원을 공동체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하는 부분도 공동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성화의 여정 가운데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성으로 규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낙관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의 많은 이들은 이 땅의 삶이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낙관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하여 낙관을 기대했었던 그 경제는 파국을 맞이했고 세계의 협력은 와르르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비극이 도처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았었고 생각하지도 못했었고 경계하지도 못했었던 가족의 죽음과 자신의 삶의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비극이 유럽을 감싸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나타난 철학의 한 흐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실존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인간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규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규명 아래에서만 현재 우리의 존재를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규명하는 것을 통해서 그 존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과 비극 가운데에서 자신의 가족이 죽고 그 비극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일반적이 된 그 시대 속에서는 이들의 생각이 조금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결과가 이 전쟁이었다면 우리는 오히려 오늘날 죽음을 마주하여 나의 지금 현재 이 실존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는가라고 그들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런 낙관들, 이성을 통한 낙관들이 가져왔던 결과들이 무엇입니까? 파시즘이나 군국주의나 제국주의나 나치즘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이 질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오로지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서는 것을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신앙의 역사 속에서 개인적인 차원이 간과되었던 것이 굉장히 길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도리어 기껍게 여겨야만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구원이 공동체적이다라는 사실도 매우 많이 간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자의 구원은 개인의 영역에서 확신하고 누려야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함이 듣는 것이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피를 각오하고 자신의 인생의 전체를 헌신하는 것을 각오하는 그 순교의 헌신의 마음으로 누군가가 내게 복음의 한 구절을 전했기 때문에 나의 삶에 구원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속에서 우리는 구원이 매우 공동체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홀로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 안에서 우리는 이 땅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매우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위로가 필요했던 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서 앞서서 빌립보에서 전도했던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잠깐 그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에 들어갑니다. 분명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이 있었고 그 열매를 보았지만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데살로니가로 다시 복음의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1장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도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삶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한 뒤에 바울은 교회에 떠나죠. 바울은 그 무수히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갔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마주하는 그 모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결국 복음을 확신과 성령과 믿음으로 전하여 능력을 보고 열매를 맺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후부터 그 교회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하고 바울이 수차례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자 했었습니다. 실제로 18절에서 언급하는 바 사단의 방해로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수차례 방문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디모데를 대신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기뻐합니다. 되게 웃기죠? 문제적 상황이 있어서 디모데에 보냈는데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이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3장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떠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매우 열심히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매우 기뻤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왜 그토록 바울을 보고 싶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적으로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 때문에 밤에 몰래 베레아로 행하게 돼요. 밤에 몰래 도망가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가정교회들이 바울이 떠난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바울이 진짜 갑자기 왜 떠났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 했어요.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정신적인 주제이자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도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사라진 그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모여서 믿음을 지키지만 동시에 바울에 대해서 매우 깊이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유는 몰랐으니까요. 지금 어느 때보다 바울이 필요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여전히 이러한 이유 때문에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3가지 질문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2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극심하고 핍박을 받으며 어려운 중에 있는지 지금 예상이 가십니까? 그 어려움 중에서 드디어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이 가장 필요한 질문 3가지를 했고 그 필요한 질문 중에서 2번째 질문이 바로 죽은 자들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질문은 간단한 이야기예요. 형제들에 대해서 사랑을 어떻게까지 해야 되느냐.
근데 사실 바울은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9절이에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 사랑을 이미 하고 있다고요.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바울이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필요한 것은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그럼 어떤 것이 필요하냐? 아까 말했듯이 두 번째 질문이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의 삶에는 진득한 무난과 초조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필요가 13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결코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이 땅에서 우리가 볼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재림을 보기 전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죽은 자들, 즉 자는 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어서 자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한 걱정을 넘어서 실존적인 불안이었다고 우리가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활 자체를 안 믿지는 않았어요. 자는 자들도 부활할 거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도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전 죽는다면, 죽은 이후에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미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과 죽은 다음에 만나는 자들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그들의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열매를 보기 전에 죽는다면 내 인생의 이 모든 핍박을 견딘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불안이 그들이 좀먹고 있었다는 거죠.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과도 연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으로 열심히 견디고 버티는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티고 견디는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마침내 재림과도 같은 내 삶의 열매를 보지 못한다면 나의 삶은 어떠한 가치가 있겠는가라는 그 물음과 불안과 절망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가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죽어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실존적인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바울의 그 불안에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본문을 통해서 확인되는 바 바울은 누구보다 간절하게 이들이 자는 자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은 자들에 대한 처를 확실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소망이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소망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에 소망이 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다른 자들과 같이 소망이 없이 결국 죽음과 불안과 절망과 두려움에 압박감에 짓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와 같이 소망 없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십니다. 너무 간단해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그 불안에 대답하는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을 보기 전에 죽은 자들 역시도 부활해서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속하게 될 거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거고 지금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삶의 열매를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서 열심히 견디고 버틴 그 열매와 성질을 나는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좌절과 절망과 비극만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부활을 믿는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 날에 반드시 들어갈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저들과 같이 소망 없이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흥미롭게도 바울은 여기서 논의를 그치지 않고 더 진행해 나갑니다.
15조에서도 14조에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접속사 가를 왜냐하면을 쓰는데 이와 같이 또 한 가지 이유를 밝혀요. 왜냐하면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니라. 여러분 여기 놀라운 것을 보십니까?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바울은 지금 이 말로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불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앞서지 못한다는 것은요, 구원을 누림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들의 불안을 너무 잘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시대로 잘 표현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구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버티고 견디는 살아가는 삶인데 여러분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누군가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부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누군가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비루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비루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과연 소망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불안에 바울이 대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죽은 자들이냐면 살아남아서 재림을 보는 자들과 다르게 그 구원을 누리는 정도나 그 감기 덜 할 거라고 봤어요. 그 보상이 적을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 핍박과 환난을 끝까지 견디어서 살아내는 삶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들의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적어도 그 차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불안 중에 있었습니다. 일종의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16절 이하는 이것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순서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치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예수님께서 지금 파르시아라고 하는 임재를 하실 것인데 이 임재가 어떤 임재냐면 당시에 로마 황제가 도시에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지금 파르시아에 쓴다는 건 국가 모독되고 국가 수장 반역죄입니다. 예수님께서 황제와 같이 이 땅의 왕으로 다시 오셨을 때 호정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왔을 때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재림 이전에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먼저 일어나요. 뭐 지멜리엇이라든지 그렇죠? 뭐 위클리드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순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물론 우리가 살아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날에. 그 재림을 살아남은 상태로 보는 그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이끌어 올라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구름 속에 올라갔다는 게 아니에요. 이 표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쟁이 발생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과 함께 올라가서입니다. 따로따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먼저 일어난 자들이 올라가지 않고 살아서 본 자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공중에서 그들이 누릴 것은요,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과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세상의 많은 중독들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는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제도 한 친구와 함께 그 장학금 면접대에 왔다 갔다 하는 그 한 4시간 거리 되는 거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얘기는 단 한 가지였어요. 너무 탁월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친구도 굉장히 가난한 PK예요. 저도 돈이 없어요. 우리는 서로 돈이 없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기름비를 아껴야 되는 것이고, 한 친구는 또 그 장학금 면접 현장에서 이렇게 또 한 친구 이렇게 이야기해서 인사하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친구가 너무 춥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추워해요? 라고 하니까, 난방을 못 켜고 왔대요. 왜 난방을 안 켜고 왔어요? 차 타고 왔는데, 기름값이 좀 아까워서 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에 우리 셋은 다 공감을 했어요. 그치. 기름값을 아까. 우리는 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장학금 면접에서 받는 사람 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같은 신앙이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누군가는 돈이 참 많이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매 순간 기술이 개발되고 신제품이 나오면 항상 그것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에도 있고 학교가 아닌 곳엔 더 많이 있죠.
당장 장학금 면접 보는데 그 면접 보는 심사위원회 면접분이 의사예요. 그래서 가족과 일의 이제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의사의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박탈감이 느껴지고 불안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불공정하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 부활에 모두가 함께 동등하게 무엇을 추구하게 됩니까?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있는 가치는 분명히 가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치가 우리 인생의 본질이 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억울해져요.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져요. 비교하게 되고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기쁘지가 않게 됩니다. 17절에서 이와 같이 마무리합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쁘십니까? 이 말씀이 진심으로 기쁘게 다가오십니까? 만약에 기쁘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제가 정말 단호하게 이야기 드리는데 구원을 의심하셔야만 합니다. 성도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시에 핍박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을 보면서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는 그 위협 속에서 바울이 이 메시지를 던졌을 때 그들의 마음은 기뻤습니다.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주님을 보는구나. 내가 이 땅에서 저들과는 다르게 비루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영접하겠구나. 이 신앙의 열매가 결국 그 주님과의 만남과 관계에서 맺히고야 말겠구나. 라는 그 기쁨이 그들이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에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있습니까? 세상은 그 기쁨과 감격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야, 주님 만나는 게 뭐 어쩌라고. 아, 주님 만나면 기쁠 줄 알아. 주님 만나는 게 다라고? 야, 그렇게 살 거면 내가 이 80년의 인생을 전부와 같이 여기면서 내 영혼을 포기하고 말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야기한 걸 잘 들어봅시오.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내가 당장 느끼고 즐기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의 영혼을 버려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광기고 광기입니다. 그러나 그 광기에 그렇게 쉽게 기만당해버립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와 같이 살아야만 하는가? 왜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와 같이 비루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가? 왜 저 사람은 기도했을 때 물질을 받고 왜 저 사람은 기도했을 때 물질을 받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끊임없는 갈등 속에 붙잡혀서 세상에 속해서 예수님이 온 곳 간 곳이 없게 되어집니다. 우린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앙은 모든 인생 속에서, 모든 절망 속에서, 모든 기쁨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기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할 것이냐고. 언제까지 그렇게 비참하게 살 거냐고. 언제까지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언제까지 쪼들리면서 돈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 거냐고.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다른 건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왜 예수님의 말씀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초라하고 비루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무릎을 꿇는 그 순간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낀다면 내 인생에 그것보다 큰 기쁨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기쁨은 그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컴퓨터에 앉아서 웹툰을 보고 웹소설을 보고 굉장히 많은 뉴스거리를 보고 잡다한 것을 보고 담배를 피우고 술 마시고 거기에 중독되어져 살아가는 인생이 왜 불쌍합니까? 그들은 죽음 위에 것을 결코 즐길 수 없어요. 그들이 즐기고 있는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즐거움이 잠깐 있을지라도 10분 지나면 즐거우십니까? 공허함과 허망함이 찾아오는 그 일시적인 기쁨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그 교회에게 큰 기쁨이 되었을지 저는 감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영화라고 하는 공동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변할 때 한 사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변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변할 것입니다. 앞서지도 않고 뒤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차이는 있어요. 차별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이때에서 얼마나 깊이 누렸는지에 따라서 그들이 느끼는 친밀함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신분적으로 가족이 될 거야 말 것입니다. 그 차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한한 질적인 기쁨은 우리에게 똑같이 선사되어질 것입니다. 네, 그것이 얼마나 큰지 적은지에 따라서 누리는 기쁨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질적인 무한은 영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질서는 비교가 항상 있습니다. 비교 자체가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비교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우월과 열등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면 우리는 그 세상 안에서 끊임없이 경쟁과 투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요,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가 그러한 경쟁 의식을 가지고 와서 중생과 성화, 영화마저도 경쟁을 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합니다. 누가 먼저 구원을 얻었느냐, 누가 받은 구원이 더 빠르냐, 누가 집사가 되었고 누가 목사를 언제 받았느냐가 그렇게 그들의 삶에 중요합니다. 왜요? 연륜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차이 자체가 그들의 인생과 정체성을 높여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기 자체까지도 경쟁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너 목사한테 언제 받았어? 이게 나올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너 나이 몇 살이야? 이게 나올 말입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세울 게 없으니까 내가 나이를 가지고도 내 정체성을 설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 됐어 라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부유함입니까?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야 라고 그 누구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가난함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부유함도 아니고 가난함도 아닙니다. 바울이 모든 상황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성공 안에서도 실패 안에서도 비도함 가운데서도 부유함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직분입니까? 부유함입니까? 언더독 형상이라고 하죠. 가난한 자들이나 소외되거나 핍박받는 자들이 그 자체가 하나의 정체성이 되어서 밑에 있는 자들을 응원하는 현상.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런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유한 가운데 있든 가난한 가운데 있든 비도한 가운데 있든 궁핍한 가운데 있든 그리고 명예로운 가운데 있든 우리가 바랄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이제 위로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한다면 부유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의 불안이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같은 불안이라면 가난한 것보다 부유한 가운데 불안하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이 인간이 마주하는 불안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랄 것은 이 땅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린 모두 그 앞에서 동등한 죄인이며 동등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올려질 때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동등함은 도대체 어디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의 지체라고 하는 유비 속에서도 확인될 수가 있죠. 결국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공동체성은 획일성이 아닙니다. 개별성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 된다는 것을 알려줄 뿐이죠. 내 공로와 내 자격이 아닌 이상해야 우리는 우리가 하나 되었고 동등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경쟁하셔야만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비교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으셨다면 경쟁과 비교가 모두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경쟁에서 이기고 비교 가운데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자유함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마지막인 영화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우린 너무 많은 경우 우리가 주님께 달려가는 이미지의 연상이에요.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결론은
신자가 견디는 곳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께 나아가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표대를 내가 붙잡고 비바람과 풍랑과 아픔 속에서 무릎을 꿇고 지켜낼 때 마지막에 끝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표대가 무너지지 않게 붙잡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신자의 성화입니다. 우린 기억해야만 합니다.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위로는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나니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만족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을 위로하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줍니다. 그 죽음을 수용하는 것 외에는 이 인간에게 고통을 피하는 수단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비교하고 경쟁하신다면 세상의 2%를 제외한 98%의 대부분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만 만족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르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를 위로하십시오. 그가 이야기하는 이런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힘들어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매우 고난 속에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극적이고 비극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야기 속에서 정말로 신기한 것은 그들이 받는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무력하게 만드는 성도의 혹은 지체의 비극은요, 그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간단하게 야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말을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결국에 받는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실 거다. 너는 결국에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죽음 앞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동행을 위로도 받으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그는 부활하시며 우리의 삶을 보증하셨고 마침내 우리는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통해 받는 모든 유익은 내가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건이 되시기에 모두 동등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만나야만 합니다. 서로 태어난 때가 다르죠? 부부라고 해도 죽을 때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함께 만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만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권적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그래야 여러분이 가진 모든 비교와 경쟁 속에 있는 그 열등과 박탈감과 우월감과 자랑이 모두 산산조각 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이 아니면 주님 우리는 감히 자랑조차 할 수 없는, 존재를 주장할 수조차 없는 인간인 것 같습니다. 비교와 경쟁 속에서 아버지 더 이상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만나는 것을 통하여 유일한 소망이 되어 우리의 인생이 만족으로 누려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릇이 어떤 용도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다. 만드신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